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작업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힘을 냅시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밤은 너무나 아름다운 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찬양 인도하신 우리 김태원 목사님을 비롯해가지고 청년부 그리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감사드립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청년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죠? 대부분이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청년들이 있는 것 자체도 너무나 행복해요. 그 정도로 청년들이 귀해졌어요. 여러분들이 귀한 사람들이에요. 아멘을 크게 안 하네. 여러분들이 귀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하여서 우리 청년들의 길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밝혀주시면,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지금은 캄캄하지만 그 빛이 비추어 주시면 우리가 그 빛이 비친 대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 열려요. 우리 인생이 꽉 닫혀 있는 것 같은데, 터널 같은데, 캄캄한데, 앞이 안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느 순간 길이 확 열립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열어가시는 역사가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르는데, 그때 기도해 놓은 거 있잖아요. 모르는데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게 와요. 청년의 때에 기도의 씨를 심으셔야 돼요. 모르게 해도 괜찮아요. 그냥 심어 놓으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걸 기대하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사도행전 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37절 시작.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사도행전 11장도 보시겠습니다. 11장 24절부터 26절.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바나바 설교는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별로 새로운 것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듣는 말씀이지만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합하게 하시면, 마음에 와닿게 하시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탁 우리의 마음과 스파크가 탁 통할 때 그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맨날 보고 들었던 말씀도 어느 날은 그냥 맹숭맹숭하게 지나가다가도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딪힘을 주신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진동시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탁 이렇게 뭔가 팍 부딪혀오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금요 기도회 설교를 하면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비교를 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유력한 가문의 후손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매우 준수하고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아주 가문이 좋고, 그리고 조건도 좋고, 키도 크고, 이 사람에게는 모자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여호와의 영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았을 때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을 보는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셨다. 하나님의 후회가 나와요. 제가 이런 장면을 보면 굉장히 충격을 받는데 하나님이 왜 후회하셨을까? 하나님이 사울이 하는 걸 보고 후회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여러분 쭉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구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데 몇몇의 경우는 보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고 구약에서는 사울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구나, 가룟 유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걸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럼 나는 반면교사로 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 다윗은 이 사울이 다스릴 때 그때는 어린 소년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출신 지역이 어디냐면은 베들레헴 깡촌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목축, 여러분 목축한다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사람이고, 그리고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다윗이 몇 번째였다고요? 8번째. 그 막내라는 표현을 히브리에서 찾아보면 하찮은 존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막내는 하찮은 존재예요. 너무나 하찮고 미미해가지고 제사장 사무엘이 왔지만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부르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하찮고 미미한 존재였어요.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내가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은 성령께 사로잡힌 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준수하고 인간적으로 뛰어나도 악령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라도 성령께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고 누가 여러분들의 주인입니까? 이 하는 일을 보면 알아요. 성령께 붙잡힌 사람은 성령의 일을 해요. 그렇죠? 하지만 악령에게 붙잡힌 사람은 악한 일을 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표현하는 방법을 보면 알아요.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가? 성령께 붙잡힌 사람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요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죠? 요즘 마약 사범들도 많고, 그리고 이유 없이 요즘에는 사람을 죽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죽이겠다고 장난인지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SNS에다가 올려가지고 자기를 막 자랑하다가 잡혀가고 하는 장면도 봤고, 금방 제가 올라오기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는 그 등산로에서 30대가 그죠? 어떤 여인을 이렇게 잘못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의식을 잃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래. 그러니까 하는 짓을 보면은 뭔지를 알아요. 그 사람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말과 행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있으며, 내가 누구의 말을 경청하고 있으며,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는지, 이걸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두 번째, 이 사울과 이 다윗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뭘 보죠?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래서 먹고 죽은 귀신이 뭐 더 좋다고요? 먹고 죽은 귀신이 뭐 더 좋다고요? 이건 많이 먹으라는 소리겠죠, 옛날에 못 먹었을 때. 그런데 그 이면을 딱 자세히 보면요, 죽은 시체도 때깔 좋은 시체가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해석했어요. 외모를 보는 사람의 속성을 좀 비꼬고 있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는 분이셨다면 사울을 끝까지 선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준수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만약 그렇다면 다윗을 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과 같은 하찮은 존재를 왜 택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중심이,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나 조건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도 많고 역사 속에서도 있었어요.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살인자였고 살인을 했기 때문에 도망했습니다. 4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미디안 강경 양친다고 사람하고 못 만나잖아요. 만나면 혹시나 애굽에 잡혀갈까봐. 그래 양하고 이야기한다고 사람하고 말하는 법을 잊어버렸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쓰신다고요. 여러분, 이런 장면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 장면. 여러분,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들은 시골 출신 선지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 출신이 변변찮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게 하셨어요. 이런 장면을 잘 봐야 돼요. 베드로와 12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은 어부들이었고 마태는 뭐였어요? 세리였고 도마는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오직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만 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로 중심이 딱 향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언젠가는 들어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을 보니까 바나바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성령께 붙들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가지고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어요. 바나바 때문에. 오늘 본문 우리가 두 군데를 읽었는데 이 두 구절은요, 바나바의 됨됨이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이 됨됨이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인격적인 됨됨이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동물에게 없는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고 우리와 깊은 유대를 쌓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연합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 이게 다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인격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할 때 우리는 인격을 높여가 위격이라고 그러거든요, 한국에서는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다 인격입니다. 인격.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가지셨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는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인격의 소유자였다는, 이게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인격이 뭐냐? 그게 드러나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생각해요. 성령의 열매. 한번 띄워보실까요? 성령의 열매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아요. 그 사람의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보여주실까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말할지라도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희락, 기쁨이 없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웃과 화평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분을 내고 자비가 없고 선한 마음을 품지 않고 충성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특별히 절제하지 못하면 이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령께 붙잡힌 사람은 인격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바나바의 됨됨이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4장 36절 다시 보실까요? 4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르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 우리는 너무나 바나바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바나바의 진짜 이름이 요셉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요셉입니다. 근데 이 요셉을 사도들이 이름을 바꾸었어요. 왜냐하면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사람이 세워지고,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창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창문. 우리는 창문이다. 창문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창을 통해서 세상을 봐요. 그렇죠? 바깥에 있는 사람도 창을 통해서 집을 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창문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창이에요. 이걸 여러분 한번 묵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창이다.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몰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창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의 인격이 왜곡되면 사람들은 왜곡된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왜곡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격을 가질 것인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11장 24절 보실까요?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금방 읽은 말씀은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이 착하다는 말은 헬라를 찾아보니까 아가도스란 말이에요. 아가도스. 이 아가도스는 무슨 뜻이냐면은 놀랍다, 경탄하다,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 높이 평가할 정도로 착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착하다는 이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착하다, 선하다 이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착하다는 말은 뒤에 나오는 두 번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과 연관을 깊이 가지는 것 같아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과 착한 것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바나바가 착했는가? 그것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요 반드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산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를 위해 산다는 것이 말이 안 돼요. 성령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성령과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발산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요 사람을 살려요. 믿으십니까? 하지만 악한 영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다윗의 기록을 보면 다윗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요. 근데 사울은 자꾸 죽여요.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말과 인상과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는 방법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을 밟고 혐오의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갑니다. 들통난단 말이에요. 한계가 곧 옵니다. 사람들이 결국 평가를 박하게 하고 그 사람은 물러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오래 걸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한번 묵상해야 돼요. 오늘 바나바를 보시면 어떤 사람이야? 첫 번째, 그를 통하여서 사람이 위로를 받아요. 그를 통해서 격려를 받아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격려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4장 37절 읽어볼까요? 4장 37절입니다. 시작. 그가 밭에 있음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그가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가지고 그 모든 값을, 여러분 이 말씀은 바나바가 헌금을 많이 했다 이런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설교를 들 때 바나바가 헌금을 많이 했다더라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요 유무상통을 해서 유무상통이 뭔 줄 아세요? 유무상통?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누었어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고아들과 가부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많이 몰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는 구제하는 일이 아주 큰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막 고아와 가부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7집사를 나중에 뽑거든요. 왜 뽑아요? 구제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7집사를 뽑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이 사도들을 발 앞에 딱 내놓자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격려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때는 다 유무상통한데 자기 것을 아끼지 않았는데 바나바가 전 재산을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앞에 내놓음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위안을 받은 거예요.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다, 그렇게 사도들이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위로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로하면, 격려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 추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바울을 추천하고 또 바울을 찾으러 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박해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원수로 생각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한 사람을 죽였어요. 우리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용서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그때는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고자 했지만 바울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누가 그 사람을 받아주겠어요? 그 살인자를 누가 받아주겠어요? 만약 그렇게 하다 잘못되면 그 교회가 쑥대밭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두려워하고 바울을 믿지 못하고 바울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이 분노 때문에 아마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 전까지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어요. 그때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하는 사람을 추천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박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 갔다 회심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추천하면 사람들이 믿겠냔 말이에요. 믿겠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을 추천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갔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잘 받아들일 수가 없어. 얼마 되지 않았거든. 자기가 박해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쫓겨가듯이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된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까지, 바울의 있는 고향까지 먼 길인데 가가지고 바울을 찾아온다고요. 이런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큰 게 뭐냐,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동력자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를 주십시오. 여러분 동력자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차고 뚫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나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기도의 동역자를 주십시오. 기도의 동역자를 함께 부르짖고 함께 울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혼자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보면 너무나 외로울 때가 있어요. 내 혼자 기도하는가 보다. 내 혼자 기도하는가 보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 밑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기도를 돕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때 마음에 기쁨이 오고, 야 그래 저분들과 함께 내가 동역하고 있구나. 저분들도 같은 마음을 품고 있구나.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기 옆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때때로 우리가 힘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있어요. 왜 없어요? 시험에 들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이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바울을 데려오는 것은 초대교회에 너무나 크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바나바가 바울을 추진했지만 바울이 더 큰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바울이 모든 세계의 이 로마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어요. 바나바와 동력을 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동력을 하지 않았다면 이 우리의 그 믿음의 놀라운 그 선교사 바울이 탄생할 수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동력자가 되어주고 사람을 찾아서 세우고, 그리고 나보다 그 사람이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더 잘되기를 원하고 그래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동력자가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